함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그의 그룹하시고 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많은 성도들을 모으리. 2절입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저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아가는 풍동교회 가족들이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어 간절히 엎드린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자 이종준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가정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그 중에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 처소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이 새벽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 위에 주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40일 작정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자녀들에게 향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고 개인, 가정, 직장, 사업을 위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과 물질로 또한 신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권불 10년, 부불 3대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권세 10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부자가 3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서양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셔스로 시작했는데 3대 가서 다시 셔스로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진리고 온전하지고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특별히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장 다윗을 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다윗만큼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우상을 들여오게 됩니다. 3대가 가서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후에도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찬할만 했는데 그 아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이런 믿음의 사람에서 이런 패륜화가 나올까? 그렇게 실망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이르는 4대가 정말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쩌면 선배들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이 4명 전부 다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수태고지, 태어날 것을 예언받고 나서 태어나는 사람들, 성경에 어쩌면 수태고지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고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웅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이삭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삭 같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삭 같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가 이삭 같은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삭은 웃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21장 5절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천사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2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지요. 하나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내년 이맘때쯤 내게 올 것이다. 그때에 내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사라는 태가 끊겨진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지가 끊어졌거늘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안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므로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고 이 듣는 사람이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출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이 웃게 됩니다. 사라도 웃게 됩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웃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골치가 찌끈찌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웃음이 저러저러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누구에게든지 웃음을 주는, 누구에게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22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무슨 사건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나이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 그 다음 장인 23장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127세. 그렇다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37세나 38세 정도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의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최소한 10살에서 20살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정통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20살에서 27살이었다. 어쨌든 10살은 다 넘는 것 같습니다. 10살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살입니다. 상늙은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제사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장작 위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가서 누운 것이지요.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예화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KBS에서 만든 교양자료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의 얘기입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느냐? 엄청 사랑하죠. 당신의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을 믿겠느냐? 네, 믿습니다. 이제 장자비가 누워라. 누웠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했고 이삭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보다 아주 순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순종으로 축복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순종으로 축복에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6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파놓았던 우물들을 다 메웁니다. 그러면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떠나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떠나는 겁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달라면 주고 떠납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바보같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부자가 되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판 우물을 뺐습니다. 그렇지만 떠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하던 터전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터전을 자리 잡은 곳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땅이 전부이던 시대에 양떼, 소떼를 치던 땅과 우물 판 곳과 밀을 경작하던 경작지 다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게 떠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훈련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고 저 하나님 나라 그 성을 바라보는 사람, 내세지향적이고 타계지향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거침없이 버리고 떠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팠던 우물 다시 놔두고 떠나고, 다시 파면 우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또 와서 메우고 뺐으면 또 떠나고. 여기 보면 계속해서 26장에 보면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가서 23절에 이삭이 거기를 떠나, 이렇게 계속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냥 한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그럼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은 아무 곳이나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 소출을 얻습니다. 양떼가 소떼가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터전을 서너 번 옮기고 빼앗기면 망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쫓아내고 빼앗고 했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망한 줄로 생각했지만 건재하니까, 어디 가든지 잘 되니까, 번성케 되니까 찾아와서 한 나라가 그 군대 장관과 함께 와서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평화 조약, 불가침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죽음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는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믿음은 온유한 삶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에서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희가 얼른 가서 나에게 맛있는 특식을 가지고 와라. 나간 새에 엄마가 그걸 듣고 편애하던 작은 아들 야곱을 데려와서 대신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한참 있다가 에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복을 해줬잖아요. 사랑하는 성들이 편애가 사실은 가정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편애 이유는 뭘까요? 에서가 남자 같아서 사냥을 잘하고, 그래서 그거 고기를 잡아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기 때문에, 잘 먹여주는 것 때문에 편애했던 거예요. 축복을 하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가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편애한 게 이 모양이 된 거죠. 이 순간 다시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마치
아서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얘기처럼 이때가 이삭이 육신적인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경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내 고집대로 해본 것이 있습니까?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26장 12절에 보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26장 13절 14절에 보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누가요?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인정합니다. 이런 복이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온유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웃음을 주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삭의 믿음을 전수하여 그에 받은 축복을 그대로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삭에게 부어줬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웃음을 주는, 나만 생각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한 해에 100배의 복도 누리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